오늘 초대교회 이제 복음의 전파 이 상황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이 존재론적 법으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달랐던가, 이걸 제가 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를 뭐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안 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이 자존의 법칙이 있고 스포츠 게임도 그에 대한 법이 있고 모든 룰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법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야만이 올바른 세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또 메달도 딸 수 있고 면류관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는 통상적인 율법의 세계는 하나고 같지만 복음이 나와서 존재론적 그 법에다가 비추어 보면 씨와 열매가 다른 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법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대로 믿어야 그 믿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 믿지 않고 하면 그 믿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무대뽀적으로 무식하게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죄를 지어도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우리가 다 용서를 받고, 이런 이 허루망망한 이런 얘기들은요 진짜 망령된 말이에요. 결국 골로새서가 2장 8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 이 다 속임수로 노력을 하고 또 거짓된 말로 우리에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이 철학과 신학과 이 모든 세계는 다 속임수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것은 다 율법 아래에서 행한,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문과 같은 그 세계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라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도대체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법으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법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이거는 교리가 만드는 믿음이 돼버려요. 법이 없는 믿음은 그냥 철학이고 신학이고 자기 체험이야. 그래서 그걸 그냥 자기 주먹을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이 잣대가 들이대지면 주먹 가지고도 안 되고 자기 체험 가지고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돼. 왜냐? 이 법은 정한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생명의 법, 이 법에 다 하나가 돼야만이 그 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과 우리는 이 철학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만들어 놓은, 특히 뭐 교리에서 만들어 놓은 장로교 교리 참 우습지도 않죠. 이런 것들 통하여서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룰을 다 지키지 않은 경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음은 이건 법을 어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받지 못해요. 교리의 법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생명으로 되는 영의 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되는 영의 법으로 예수님을 보면 이게 인자구나, 십자가 전이구나. 생명이 되는 영의 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면 이거는 십자가 후구나. 그래서 십자가 전이라는 이 세계와 십자가 후라는 이 세계가 법으로 보니까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대로 이제 나는 그냥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법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결국 이 후사는 이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한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어제 제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법으로 다른 점이 있음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렇지만
그 초등학문 같은 그리스도를 쫓았지 않는 법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아무리 지키고 의롭게 살아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 마지막은 면류관을 얻지 못해요. 왜?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로마서가 10장을 통하여 이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법 하나는 반드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이걸 알려줘. 이 말씀이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온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영인 것이 이 앞에 법으로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되면 이 말씀은 다 엉터리예요. 영도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붙은 영이 아니면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니까 성령이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귀신의 영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로 그냥 짬뽕 해놔버렸어요. 성령으로 된다고 전부 다. 예. 그래서 뭘 말하느냐 봤을 때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뭐였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깨달았고 나가는데 로마서가 이제 10장 4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자기 의를 다 버려버리고 나온 자들이 그리스도들인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율법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그냥 하나님이 비유비사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었어요. 그 말씀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보니까 결국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십자가 가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행함이 되니까 이제 누가?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법을 깨트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절대로 거기다가 그냥 왕관 씌우고 그냥 옷 갈아입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버리면 모세형 아론이 그냥 십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 그냥 금신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에 그거 갖다 그냥 돌판 갖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 율법은 옛사람이었고 죄의 몸이었고 이 죄의 몸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게 돼서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 이 비밀을 알려줄 때 모세가 기록하되 이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말하는 의를 행하려고 그러면 먼저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 맞아요. 이제 이거예요. 이게 율법에 향한 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율법을 향한 의가 이 자체를 육체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의 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충성 봉사하고 죄 안 지으면 이게 율법의 의인 줄 알아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의로운 생활을 하니까 자기 의가 돼가지고 결국 자기 의를 만들어버리고 그게 마귀가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이렇게 돼. 율법으로 말하는 의는 결국 4절에서 누가 마침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니까요. 결국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행함은 4절을 가지고 5절을 바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십자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죽음이에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죽으라고 준 거라니까 우리가. 그런데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서 뭘 깨달아야 죽음이 나와요?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죄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옛사람이라는 이 죄를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믿음으로 죽으면 이제 율법이 마침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5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결국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에 대한 의로움 행함이에요? 율법에 대한 의로움의 행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행함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롭고 죄를 안 지어가지고 깨끗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 아니라니까. 율법이 의가 되는 행함은 율법에 죽어가지고 거듭나야 돼요. 그게 율법의 의의 행함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 지금 너무 그냥 이해를 못하고 망각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요. 왜? 복음이 뭔 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너무 놀랍게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부터 우리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행함은요, 율법에 죽어야만이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 돼버려요. 예.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 안 지면, 내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그게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 될까요? 왜? 왜 안 돼요? 율법의 마침이 누구로 했어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니까.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요, 율법의 마침으로 두고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율법의 마침을 그리스도를 전제로 두고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 그러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면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야 이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이 되어 율법이 되어 죽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분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은 율법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율법의 행함의 의로움은 죽음으로 가요, 지키는 걸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율법에 죽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법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그냥 그 법대로 그냥 신앙생활 따르고 깨끗하게 살았다가 죽었는데 법을 어겼으니까 그 믿음이 구원될까요? 그 믿음은 구원 안 돼요. 예. 정말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움 행함은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를 알면 저 의로움이 율법의 죽음을 알고,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율법의 의로움 행함은 다 자기 자신이 지키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죽도록 충성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에서 막 중심으로 그냥 최고로 다했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율법 아래 있는 저주의 옛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알고 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2장 16절에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율법의 마침은 누구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했기 때문에요. 천한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깨끗하게 죄안 지도 사망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 돼야 돼.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운 행함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는 율법에 죽어야 된다.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이제 우리도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니까 율법의 의로운 행함은 결국은 우리도 뭘 해야지 율법의 의로움의 행함이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의 의로움 행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결단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 믿지 말이죠. 율법에 그냥 아래에 있다 앉지 않아. 그렇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는데 그 얘기를 몰라요. 뭔지. 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이 된다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마침이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야. 그러면 이제 율법을 내가 일단 마쳐야 돼, 안 마쳐야 돼? 마쳐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 그러면 율법에 마치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한 의로운 행함이잖아. 결국 죽음이야. 맞아요. 율법이라는 이 의로운 행함은 죽음이야. 죽음. 예.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이 우리 가운데 준 말씀이 뭡니까요? 율법은 뭐하라고 줬다? 죄를? 그럼요. 이걸 준 거예요. 여러분요. 지키라게 준 게 아니라. 왜?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를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초대 교회의 이 복음 전파를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분명히 초대교회 복음 전파가 사도행전 2장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딱 십자가 하나를 두고 나누었어요. 예.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 십자가에 도라는 법으로 딱 갖다 대면 십자가가 딱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예수라는 세계하고 그리스도라는 세계가 이제 달라져 버려요. 뭐가 들어가면요. 십자가의 도의 법이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법이 거기에 적용되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십자가 때문에 같아요, 달라져요? 다른 점이 생겨요. 다른 점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왜 십자가에 딱 들어대니까 다른 점이 발생한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는 좋은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런 여러분이 그 생각과 말이 마음에 있던 것이 마음까지 나와가 소리까지 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십자가 가기 전에 이분의 진짜 하나님을 안 거는 굉장히 좋은데 십자가 가기 전에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그자에게 전해버리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가기까지 말하면 안 된다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자, 인류 최초로 십자가 후를 안 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게 인류의 첫 번째 역사예요. 예.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13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 외에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주님이 물었어요. 자,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냥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에레미야다 성경 이름만 다 들어댄 거예요. 예, 왜?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이고 다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16절에 가니까 누가 이걸 맞췄어요? 베드로 하나가 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인간으로서 이 세계를 안 거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거를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마지막 성전 때문에요. 비밀이죠. 그리고 20절부터 이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요.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직도 지금 십자가로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마음에서는 알았어도 이거를 그냥 십자가 가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도 안 되고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는 좋은데 이걸 마귀에게 쏘가 가지고 막 그냥 교리로 짬뽕 시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직 예수, 예,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과거 현재 미래제 믿기만 하면 다 용서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건 완전히 야바이꾼 같아요. 야바이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냥 골라잡아, 골라잡아. 이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는 거는 좋아요. 아는 건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거기다 토시를 더 달면 안 된다니까. 예, 하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라고 했으면,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아들이지만 십자가 가기 전에는 그냥 죽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다 더 이상 여러분과 우리가 교리 만들어 가지고 왕관 씌우고 신학을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왕의 옷을 입혀주고 철학을 깨달아 가지고 막 예수님께 그냥 면류관을 잔뜩 그냥 걸쳐줘 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으면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잖아요. 아무에게도요. 예. 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도 십자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하고 나니까 그냥 너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어디 가기까지? 십자가 가서 뭐가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초대교회 복음 전파를 보면 2장 36절에서도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있고, 그 결과를 안 사람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역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다른 점을 안 거예요. 법으로 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가기 전에 교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걸 깨닫고 십자가 후는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 전은 이분이 그리스도인데도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요. 그걸 지키셔야 돼요. 왜? 비밀이잖아요.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비밀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그 비밀이 누설되면 그 내용 성공할까요? 그 작전 성공할까요? 실패해요. 왜? 성공하기까지는 비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만이 성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십자가 가기 전에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십자가 가기 전에 너무 떠벌렸어요. 교리로 떠벌리고 신학으로 떠벌리고 그냥 기사와 이적을 갖다 너무 떠벌리다 보니까 다 비밀이 들통나버렸어요. 무슨 비밀요? 골로새서 2장 2절 가봐요. 비밀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희로 마음의 위로를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그냥 폭로가 돼버리고 예수님께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막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고, 이런 사람한테 이 작전,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면 안 돼요. 마침이 되면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비밀을요. 어디 가기까지? 십자가 가서 완성하기까지 지키지 못해서 비밀이 들통나서 그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요. 예. 비밀은 끝까지 이루기 전에는 이걸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십자가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냥 능력자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는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입으로 그런 걸 발설하면 비밀이 들통나서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무산돼 버려요. 작전 실패하잖아요. 왜? 들통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절대 않고 그리스도인 줄은 알지만은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은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예. 왜? 이 비밀이 완성되기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걸 지키지 못하고 그냥 떠벌려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된 사람 있을까요? 없으니까 율법도 모르죠. 그리스도를 몰라버려요. 그나마 이제 법대로 경기가 안 돼. 다시 말하면 법의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의 구원이 그냥 무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결국은 성경 전체가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가 되는, 이게 명제로 그냥 딱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레는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물었 예수가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결국 누가가 썼는 이 내용인데, 누가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요, 법으로 안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씨하고 열매가 다른 점을 알듯이 하나인데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요? 결국 2절에 보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그 성령으로 명하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딱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시작부터 씨가 어떻게 농사가 돼가지고 씨가 이제 씨는 없어지고 열매가 맺어졌다. 그래서 완성됐다. 그래서 완성된 걸 보고 율법의 마침을 보고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예. 누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시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와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예수로 와가지고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가보니까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 복음을 그들을 통하여 전해보니까 성취한 날까지 이를 딱 기록을 했는데, 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요 내용이.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십자가라는 이 법이 적용되니까 십자가 전은 예수고 십자가 후는 누구다? 이게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하나지만 법이 거기에다가, 생명의 법이 거기에다 적용이 되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이에요. 이 법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뭘로 가르치고?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사도행전도 9장 22절에 가보니까 예수를 뭘로 가르치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사도행전 17장 3절도 가보니까 결국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이 모든 사도들의 예수로 시작해서 그 성천한 날까지 내용을 쭉 전한 걸 보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는 예수를 뭘로 가르쳤다?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게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 초대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제, 우리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 피 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는 이런 거 있어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호박만한 머리를 가지고 신학 박사들이 짜집기 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좀 갖다 붙여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거짓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배우는 딤전 4장 1, 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사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와서 부활해가지고 성천한 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딱 하나라니까요. 시작은 예수로 하더니 마지막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른 거 외에는. 기사와 이적도 하면서도 이게 뭔 줄 아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 제가 어제 잠깐 말했죠. 여러분, 우리의 뇌와 마음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어떤 마음을 주로 우리가 뇌에서 그 사인을 받아서 이제 다시 인지를 하는, 뇌가 먼저 인지하고 마음으로 가서 우리 몸으로 이제 행동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제가 그보다 뭐 앞에 한 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기관에 인식 세계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먼저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의 세계도 이 영으로 말하는 법이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으로 돼서 딱 깨닫고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에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나누어지고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알았지만 그래도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를 보고 그런 말 하고 그런 걸 가리키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에게 말하면 안 돼요. 알았다면. 예, 왜? 비밀이 누설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을 마침이 허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인류는 구원을 못 받아버려요. 예. 그래서 초대 교회의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해를 받은 후에 시작된 게 복음이에요. 해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요?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 전, 해전, 십자가 후는 해 받은 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지만 법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가지고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 돼서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그냥 종교적으로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야 여러분요 기독교 종교니까 예수 안 믿다 그냥 포교해가지고 교회 갖다 놓고 난 오늘부터 예수 믿어요. 이러면 이제 그냥 그건 아는 거야. 그냥 종교지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아직 그리스도 모르고 있고, 예, 종교만 가진 거야. 종교만요. 안 가졌다 가진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법으로 적용되어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가르칠 수 있는 아벨이 된 사람, 이삭이 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을 만나야 이제 여러분 거기서 이 법을 알아서 율법에 마침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율법의 의로움 행함은 율법에 죽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는구나. 이걸 믿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이야. 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감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예.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거지. 이제 예수 뒤에 뭐가 붙어서 뭐가 시작돼요? 예수 뒤에 뭐가 붙어야 뭐가 시작돼? 그리스도가 붙어야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